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수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너희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백은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며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지켜주시어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샘과 같도록 복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은 나약하여 하나님 말씀과 선하신 뜻을 제대로 받들어 행하지 못한 허물을 자복하오니 긍휼히 보시고 주의 자비를 베풀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어 한국교회의 본이 되며 새롭게 변화받고 분별하여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로 부흥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시옵소서.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을 주시어 강하고 담대히 선교와 전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각 태바 공동체 리더 헬퍼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놀라운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부흥되게 인도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154 기도 운동으로 예배 기도 전도 선교의 영성을 깨워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태바 아이디 태바 드림에게 죄의 유산과 절망과 혼돈이 아닌 믿음의 유산과 하나님의 가나안 약속과 하나님의 질서를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태바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주시고 각 태바 그룹들이 주의 영광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영성을 깨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헌신하시는 강도사님, 전도사님, 모든 교사분들에게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분야에서 혼돈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바라보며 바로 정의롭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려움 속에 있는 병중에 있는 주의 환우들 위로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평범와 싸우며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자들의 영혼을 어루만지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너는 내 것이라 택하여 세우신 박세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이 항상 강건하여 주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이 더욱 귀하게 쓰시며 주의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목사님에게도 같은 은혜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실 때 저희들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가브리엘 찬양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3장을 부르시면서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조예물과 감사 예물, 일천먼지 예물과 건축의 예물, 물질 전도 예물과 선교의 예물, 주정 월정 성미까지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들의 삶이 피폐하고 어려워 찾는 자가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해주신다는 약속처럼 내 몸에 새 살이 돋아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육신의 질병 있는 자들에게는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 고침받는 은총이 임하게 하옵시며 삶의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고쳐주심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내 삶과 가정과 직장이 고침받아 세상 힘차게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소란한 온 세상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평안만이 가득한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하다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선교 봉사주일로 지키는데 특별히 터치전도 코리아 대표 되시는 서화평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서화평 목사님을 초청한 이유는 저희가 10월과 11월에 총동원 출석 전도의 달로 2달을 지키면서 터치전도 내용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터치전도 코리아 대표 되시는 서 목사님 모셔서 터치전도 세미나 잘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힘내셔서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입교식이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례 유아 세례 입교 하시는 분들 교육이 있습니다.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하시고 오늘 오후 4시에 있는 교육에도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가 초등부 주관으로 이번 주 토요일 7일입니다. 오전 6시에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청년부 연합제자학교를 이번 주 토요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아가페 채플에서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레이스 채플 1층을 24시간 기도실로 개방을 합니다. 아가페 채플은 개인 기도실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성전을 입당하면서 4층 아가페 채플을 24시간 기도실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모임들이 아가페 채플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기도하다가 항상 쫓겨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공간이 부족해서 이제는 본당을 오픈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은 본당에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실 분들은 4층에서 하셔도 됩니다. 4층에 행사 안 하면 또 기도해도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공간을 2층과 4층을 열고 있다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는 일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페토 문화교실 2학기가 이번 주부터 개강합니다. 또 요일별로 저희들 진행할 때 새롭게 신청도 받으니까 여러분 우리 제페토 공동체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주 여전대 올레가 오늘 오후 1시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9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97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찬양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목소리를 높여 찬양케 하시네. 우리 함께 모여 찬양 드릴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기쁘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목소리를 높여 찬양케 하시네. 우리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기쁘니까. 간절했던 소망을 담아 우리 모든 소리를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세.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 마음 다해 기뻐 찬양해.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세.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찬양의 도구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먼저 기쁨의 고백이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닌 성령님의 마음으로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소리를 모아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세.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 우리 다시 마음 다해 기뻐 찬양 기뻐 찬양.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세.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세.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 할렐루야.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 할렐루야.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 아멘. 한국 교회 문화 선교의 자부심이 되는 극단 광야라는
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들도 함께 사역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가는 이 극단 광야 뮤지컬 팀에서는 해마다 또 성경에 근거하여서 뮤지컬을 또 제작하고 또 그거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우리 테바 리더 헬퍼 되시는 분들은 봄이 되면은 이 극단 광야에서 하는 뮤지컬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된 시간을 갖기도 하게 됩니다. 올 봄에는 저희가 아바라는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요나 선지자,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의 모습, 이것을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잘 콜라보를 하여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이러한 뮤지컬이었습니다. 저는 이 뮤지컬을 보면서 배우들의 노래 또 연기보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 참 이 뮤지컬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한 나라의 멸망을 예언한다라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올 때 힘을 모아서 이 강대국을 대항해야지, 이 강대국에 항복을 해라. 이것은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민족의 배반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위협할 때 옆에 나라 애굽 나라와 동맹 맺어 가지고 바벨론과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얼마나 백성들에게 반발을 얻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70년 기한이 차면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당하는 생각지도 못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셨습니까? 이러한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너희에게 고난이 닥치고 재앙이 임하여도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벌하는 것처럼 잘못된 길을 가는 너희들 채찍질하는 것이지 다시 회복시켜 주어서 너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생각을 깨닫지 못해서 요나 선지자처럼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아버지를 오해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을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아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긴다, 주의 종이 되었다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은혜의 일꾼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사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닥쳐도 아버지 하나님의 본뜻을 바로 알으셔서 고난을 이기시고 세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기 시작하면은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생각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또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이제 고3 수험생들은 죽도록 공부할 시간만이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입을 앞두고 수험생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왜 불안합니까? 내가 과연 이번 입시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면 내가 그리던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미래가 사라지는 겁니다. 미래가 사라지니까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수험생들이 이제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되면 그들에게 꿈꾸는 미래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아직 대학 4년을 보내야 됩니다. 시간은 멀어 있지만 대학에 들어가는 순간 미래가 주어지기 때문에 불안함은 사라지고 대학 생활을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미래가 있다라는 것이 은혜요,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의 죽음을 통보합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을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히스기야 왕에게 통보하라라는 겁니다. 무슨 통보냐면 유언하라라는 거예요. 유언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지막 살았을 때 하는 말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 이제 너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것은 이제 너에게 있어서 미래는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너가 죽고 살지 못하다. 그래서 미래가 사라졌다.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지만 미래를 갖지 못하니까 히스기야가 어떡합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심히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을 다 가져도 아무리 돈을 쌓아두어도 권력을 잡아도 미래가 없으면 통곡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유언하라는 말씀, 미래가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통곡을 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께서 울며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에게 15년이라는 미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주어지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 38장 17절 상반절을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고백하면서 19절 상반절에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한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미래 15년을 더 주니까 히스기야가 주께 찬송하며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아직 병이 나은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래를 주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멸망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희망, 미래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내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내 앞날이 캄캄해서 절망의 긴 터널을 다니시는 분들 계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는 분이라 오늘도 희망을 가지시고 그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이 세상 승리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 상반절을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쳐달라 요청했을 때 가는 도중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 마음속으로 기도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사로 무덤에 와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말 들어주심에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말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까지도 다 아셔가지고 들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 가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이번 캄보디아 선교는 푸놈펜 지역 또 축 지역 시엠립 지역까지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엠립을 갔을 때 차를 타고 가니까 너무 멀어가지고 올해는 비행기를 타고 저희가 시엠립 국내선을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비행기를 타고 시엠립에 가서 선교하는 지역을 방문하고 다시 이제 오후에 비행기를 타고 푸놈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푸놈펜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시엠립에서 딱 탔을 때 비행기 타면은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뭘 합니까? 승무원들이 이륙하기 전에 복도에 서가지고 비상 사태가 되면은 어떡합니까? 기압이 떨어지면은 머리 위에 산소 마스크 내려오고 또 물에 빠질 경우를 대비해서 구명조끼 입는 법, 그리고 비상구가 열리면 거기서 탈출하는 법, 이거 설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그 설명을 듣는데 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여지까지 비행기를 탔을 때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이렇게 보니까 좀 궁금은 하다. 마스크가 떨어지는 거, 구명조끼 입는 거 궁금 안 하십니까? 평상시는 못 입고 비상사태 때만 입는 거예요. 여지까지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좀 한번 입어봐도 어떨까, 느낌이 어떨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비행기가 이륙을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해서 이제 푸놈펜 공항에 내리려고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열대 지방은 그 오후 시간이 되면은 강한 소나기가, 스콜이라고 해서 소나기가 내리는 겁니다. 이 푸놈펜 공항 주변에 그 먹구름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로 이제 저희가 가라앉아야 되니까 비행기가 들어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기체가 심하게 요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뚝뚝 떨어지고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기장은 착륙을 하려고 계속 하강을 합니다. 제가 느낄 때, 야, 이렇게 해갖고는 제대로 착륙할 수 있을까? 여러분, 착륙할 때 되면 이렇게 비행기가 수평을 이루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후가 안 좋으니까 흔들리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옆을 보니까 거의 땅에 다도닥한 겁니다. 빌딩들이 옆에 눈에 보입니다. 야, 걱정을 하면서 내려가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상태로는 하강할 수가 없으니까, 착륙할 수가 없으니까 비행기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못 가라앉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비행기가 앉으려고 했는데 못 가라앉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안이 갑자기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가겠다고 화장실을 갑니다. 그러니까 여승무원이 빨리 가서 자리에 앉으라고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니까 더 겁이 나는 거예요. 승무원은 맨날 비행기 타는 사람인데 비행기 타는 사람이 저렇게 긴장해가지고 소리 지르는 걸 보니까 이게 뭐 문제가 좀 있나 보다. 그렇게 긴장을 하면서 비행기가 한 바퀴를 한참을 선회해가지고 다시 시도를 한 겁니다. 시동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착륙을 하게 된 거예요. 착륙을 하고 났더니 어떤 분들은 토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기절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때 느낀 겁니다. 아, 이런 경험은 2번 다시 해서는 안 되겠다. 궁금하더라도 그런 경험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 이런 경험 궁금하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번 해보라고. 야,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도 다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생각 잘해야 되는 겁니다. 저같이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구명조끼 입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상하기 싫은 거 아닙니까? 비행기가 한번 내렸다가 뜨니까요, 그 다음에는 생각이 푹 잡히시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못 가라앉으면 어떡할까? 연료 다 쓰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 온갖 생각이 다 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 엘리야가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하지 않습니까? 그 대결의 내용이 뭐냐면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이거를 놓고 대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제단을 세워놓고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제단을 태우는 이 신이 참 신이라. 이걸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가 대결을 하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알 선지자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신을 부르면서 제단에 불이 내리기를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저녁 때가 되어도 불이 안 내리니까 칼로 몸을 그어가면서 상처 내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불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제단 위에 불이 내려서 제단을 다 태워버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다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찾으면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는 산상수훈의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이러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으면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에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 에서가 자기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출발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내성적인 사람이라 멀리 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외삼촌 집을 향해 떠나가는 겁니다. 그가 그 가는 도중에 밤이 되어서 잘 곳도 없지 않습니까? 그가 돌을 베개 삼아서 거리에서 자게 되었다라는 거, 유숙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야곱이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잠을 듭니다. 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잠에 깨어서 그곳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명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20절에서부터 22절을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서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그 은혜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난 한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바단 아람에 도착해서 외삼촌 라반의 사위가 되지 않습니까? 라헬을 사랑했는데 외삼촌에게 속아서 그의 언니 되는 라헬을 아내 삼고 레아를 아내 삼고 라헬을 아내 삼습니다. 또 문제가 돼가지고 그들의 여종 비라와 실바를 아내를 삼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 4명을 얻게 되었고 아들과 딸을 낳으면서 삶에 매몰돼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야, 야곱은 좋겠다. 아내가 4명이나 있어서 무슨 말씀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4명이나 있으면 그 가운데서 온갖 시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끼리 항상 갈등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야곱이 20년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삶에 들어가서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결국은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됩니까?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들리는 소문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에게로 온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20년 전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이 군인들 400명을 이끌고 나를 온다. 나를 죽이겠다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올 때 약복강을 건너지 못하는 겁니다. 형의 마음을 좀 녹여보려고 온갖 선물들 마련해서 그의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자녀들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강을 건너가지 못합니다. 그때 야곱이 어떡합니까? 성경을 보면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였다. 바꿔 말하면 밤이 새도록 철야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20년 동안 잊고 지냈던 하나님, 그의 삶이 고난의 구덩텅이로 들어가게 될 때 다시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간절히 찾았냐?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린 것 아닙니까? 결국 야곱이 하나님을 이렇게 찾았을 때 천사로부터 이스라엘이라 그 이름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약속강에 건너가 형 에서와 만나면서 눈물의 상봉이 되지 않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와 부름 껴안고 울면서 얘기합니다. 분이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잊고 지내신 분들 안 계십니까? 다시 한번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매몰되어서 하나님 다 잊고 살았던 야곱이 다시금 약복강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이라 이름이 바뀌며 이스라엘 민족의 아비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를 크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험한 이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라 확신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매달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사왕 시대 때 아사와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15장 15절을 보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 유다가, 온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안 찾기 때문에 못 만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찾는 자는 만나주시는 분이라. 만나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사방에 평안함의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삶이 힘에 겨워서 낭망하고 절망하신 분들,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셔서 오늘도 이 하나님 만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8월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어도 이 계절의 변화를 체험케 하는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었사오니 우리 모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것이며 찾으면 만나주시는 것임을 알아. 오늘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신 후에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찾으면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자녀로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는 연단과 우리가 받는 고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미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희망을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나는 믿음으로 걷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귀한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찾으면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는 귀한 말씀 되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임에 반하여 우리가 사는 이 삶이 너무나도 힘든 삶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것처럼 너무나도 힘에 겹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을 것이라,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었사오니 오늘도 기도하여 응답받는 삶,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하라 믿음 생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